쉬운 길은 절대 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들 순서대로 한 거 아닙니다. 5번째가 단인데 단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갓이니까 갓세븐이니까 7번째 아들이죠.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2명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단에서 배울 거, 그 다음에 갓에서 배울 거 이런 거죠. 단에서 배울 거는 쉬운 길 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옳은 길, 말씀의 길 가야 된다. 이게 단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고, 갓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을 붙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 때 말씀을 붙들면 역전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에 빠졌습니다. 튜브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은 뜨지요. 우리 인생이 물에 빠지고 뭐 깊이가 있고 이게 관계없어요. 말씀이라는 튜브 하나 붙들면은 붕 뜨고 역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이거 붙들면 돼요. 쉬운 길 가다 보면 단같이 망한다.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된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가야 된다. 그런 거죠. 쉬운 일 계속 하다 보면 망한다. 계속해야 돼. 이지 고잉 하면 망한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본능이 다 있잖아요. 쉬운 길 가면 넘어진다. 그리고 말씀만 붙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역전된다. 이거 붙들고 일주일 동안 더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가 단지파인데 영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지파입니다. 17절 같은 데 보세요.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고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고, 나중에 18절에는 한탄하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답 없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거 살지.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마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망할 지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존재예요. 이 단지파는. 이 단지파에 대해서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사사기인데, 사사기 17장에 나와요. 일단은 간단히 서약하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쁜 놈인데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우상이에요. 17장에 미가가 우상을 만드는데 단지파에서 그거를 채용해요. 영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지, 그래 우상을 영접해요. 미가가 만든 우상, 미가 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지파의 우상으로 받아들여요. 단지파의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이단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통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믿는 이상한 지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미가의 점을 쳐가지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점을 쳐요. 원래 단지파가 차지한 땅이 남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옆에 땅이거든요. 남쪽 땅. 그러니까 서남쪽. 거기가 원래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 그래서 남쪽 땅이, 남쪽에 배당받은 땅이 유다 지파, 그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 그 내부에 시므온 지파, 그리고 바로 아모리 땅 옆에 거기가 이 단지파 땅이에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이름도 많이 들었죠. 세 보이죠. 무지 세요. 강하다고. 이 블레셋 지파하고 블레셋하고 비슷해가지고 되게 센 놈들이에요. 막 철병거도 갖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 그 정복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능력 주셔서 그 땅, 아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차지할 땅이니까 줬지요, 약속으로. 근데 이놈들이 잔머리 굴리는 거야. 난 전쟁 싫어. 아모리 족속 너무 세.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우상 점치는 놈한테 가가지고, 우리 여기 싫으니까 어디 좋은 데 없어. 그랬더니 점치는 놈이 저 북쪽에 라이스라는 데가 있지. 글로 가면 땅 차지할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제일 북쪽 라이스. 제일 북쪽 라이스. 그러니까 단지파 현상은 뭐냐 하면은 어려운 일 안 하고 쉬운 일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쉬운 일 하겠다. 대만 선교를 가더라도 쉬운 교회 가겠다. 뭐 여러 가지 선교가 있는데 빡세다 그러는 뭐 선교는 안 가겠다. 뭐 인도 선교 안 가. 거기 어떻게 가? 그다음에 호텔 좋고 뭐 리조트에 있는 뭐 그런 선교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단지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단지파가 점쟁이가 찍어주는 북쪽 라이스를 갔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승리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승리 자체가 영적 저주예요. 이걸 사탄적 승리라 그러죠. 마귀적인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라이스라는 지역을 이름을 바꿨어. 지들이 단이니까 도시 이름도 단이라고 바꿨어. 단.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표시할 때 제일 북쪽을 뭐라 그래요? 단. 백두에서 한락같이 이렇게 대유법 쓸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축복의 땅이죠. 이삭이 운물을 파가지고 7개의 운물, 맹세 운물이라고 하는 원래 사막이었는데 하나님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엘세바.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의미의 남쪽 지명이에요. 부엘세바. 북쪽 단은 원래 라이스였는데 이게 점쟁이 젊게 믿고 가가지고 정복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단지파가 세운 도시예요. 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북이 분단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놈이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게 싫어가지고 북쪽에도 예배 드릴 때를 만들죠. 북쪽에 예배 드릴 때 만들 두 곳이 어디예요? 두 곳이 단과 베델.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버렸다고. 망할 놈의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단들 보면 뿌리에 이 단이 나와. 우상 숭배 뿌리에 단이 나와. 이 종자 신앙이 최악이죠. 우리나라 이단들 보면 뿌리 찾아가면 다 박태선이야. 그 새끼 쳐가지고 다 나온 거야. 이제 뭐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뭐 다 원리강론 그 뿌리가 한 놈이 만든 거, 용문산에서 만든 거 그거에서 다 퍼져나간 거야. 그죠? 그 이론이 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라는 게 이게 무서운 지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비스무리한 것 같이 보이면서 쉬운 길로 가자. 절대로 하나님 사명 감당 안 한다. 대충 타협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대표적인 모습이 단지파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 신앙 붙들어야 돼요. 거친 주의 십자가. 나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로다. 단지파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쉬운 길을 가진 게 아니고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 내 앞에 놓인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짜 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십자가의 길 걷는 거예요. 복이 뭔지 알아요? 어렵더라도 사명의 길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힘든 게 기도거든요. 기도 힘들어요.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쭉쭉 뻗고 그래요. 철학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어려운 길 싸움 버려야 영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이 충만한 상태, 능력인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성교도 아무것도 안 하면 놀면서 편할 것 같이 보이죠. 쉬운 길 계속 가보세요.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죽어요. 힘들더라도 그 일 감당하다 보면은 근육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도 단은 없기를 원해요. 단, 뭐 단을 아십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단이라고 생각하면 다 나쁜 것 같아요. 그죠? 사단 아니야, 사단. 그죠? 단 비슷하게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길 찾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갓집한데 갓세븐 7번째 아들이죠. 역전의 축복이에요. 여기 보세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처음엔 쫓기는 인생이었는데 나중엔 추격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엔 약했는데 나중에는 강력해지더라. 그러면 이렇게 강력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갓의 축복인데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거에 뿌리를 둬야죠. 우리 집을 지을 때도 돌 위에다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니까 천지는 없어져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거 다 없어져요. 거기다가 왜 인생의 뿌리를 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왜 살아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말씀대로 가면 승리해요. 이거 백날 얘기해도 잠깐만 이걸 놓친다고. 하나님 말씀이 승리한다.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실리고 말씀 붙들면 이 튜브 같이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드는 인생은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 한번 보세요. 17살에 그렇게 노예로 끌려갔죠. 멘토가 있어, 뭐 가이드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막막한 거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진짜 막막해. 그때 요셉이 딱 붙은 게 뭐예요? 당신은 말씀이죠. 헤아들과 11벌이 절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 붙들고 버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뜨잖아요. 총리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돼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위기 순간이 딱 오면은 여러분 지금 이게 젊은이들이 교육이 뭔지 알아요? 지금은 감이 잘 안 오더라도 인생이 분명히 위기가 온다니까, 어려움이 온다니까. 막 뒤죽박죽이 되고 광야에 놓여서 방향 감각이 없어. 그때는 무조건이에요. 말씀 붙들면 떠요. 말씀대로 돌아오면 살아요. 다 죽다가도 말씀 붙들면 역전이 돼요. 갓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인생 일으킬 수 있는 역전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보면 그래요. 자기 잔머리 굴린 사람들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 다 망하는데 우직하게 믿어야 돼요. 우직하게 말씀 붙들고 쭉 나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승리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에 뿌리를 두면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 그럴 때 위기가 뭐냐 하면 말씀 붙드는데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쫓기는 것 같이 보이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씀 붙들고 고난이 오거든요. 그럼 이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정이다.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우리 조사한 사람에 의하면 8번 전도를 받으면 한 명이 믿는데요. 8번. 그 8번 만에 믿는 거래요. 근데 내가 전도를 계속했어. 7번 실패했어. 그 7번 실패라 그러면 안 되지. 7번 과정이라고 생각해야지. 그죠? 7번 과정이 있으니까 8번째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선교 갈 때도 맞아요. 말레이 선교를 8차였잖아요. 뭐 1차 갔을 때는 뭐 맨날 버스만 타고 다니고 2차 갔을 때는 뭐 가가지고 뭐 방문만 하고 아마 초창기 때 뭐든지 선교 초창기 때 갔을 때는 약간 이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계속 싸돌아다니면 하고 그렇게 쌓이잖아요. 그걸 과정으로 생각하지 그 실패예요. 그게 과정이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8차가 되니까 이제는 사역이 되잖아요. 그죠? 열매를 거두게 되고 뭔가 이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이게 실패같이 보이고 어려움같이 보이는 것들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맨날 설명했잖아요. 공사 중이라고. 길거리 가다가도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공사 중 붙어 있으면 참지요. 왜? 공사 끝나면 깨끗해질 거니까. 고난은 공사 중이에요. 과정이라고. 그래서 가치바 같이 과정 중에 말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말씀 붙들면 공사 끝나면 반짝반짝한 멋진 건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좀 잠깐 살 때 그 텍사스 타일러에 살았거든요. 그 휴스턴에서 동쪽으로 한 2시간쯤 떨어져 있는 타일러. 근데 거긴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사람보다 말이 더 많고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 사람 보기가 힘들어. 그죠? 얼마나 소가 많고 진짜 지평선이 뭔지를 다 알겠어요. 근데 거기 어떤 그 목장 옆에 써 있는 글이에요.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가 얼마나 많이 없느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거였어요. 정확히는 그런 것 같아요.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가를 염려하지 말라.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이 뭐예요? 젖소가 있잖아. 젖소가. 소가 있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그때는 되게 감동받았는데 지금 별거 아니네. 그죠? 그때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죠? 뭐 텍사스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와, 그렇지. 젖소만 있으면 되지. 그때 제가 되게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우유가 쏟아진 거예요. 어떡하나 할 때. 그렇지. 이 우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지. 소가 있는 한 우유 쏟았다고 염려하지 말라. 그게 되게 힘이 됐어. 그죠? 지금 배부른가 봐. 이게 지금 그때만큼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역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역전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나머지 다 과정이에요. 다 뒤집어진다고.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수세에 몰려 있고 쫓기는 분들. 다 몰라요. 인간에게 백날 물어봐. 다 몰라. 답답할 거야. 답답한 게 답이에요. 말씀 붙들라고. 하나님 붙들라고. 그러면 뒤집어져요. 역전이 된다고. 갓지파 같은 7번째 아들이거든요. 갓세븐이야. 럭키세븐 같이 갓세븐. 갓세븐이 주는 우리에게 힘이 뭐냐면 역전이에요. 역전. 쫓겼는데 추격한대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31절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역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뒤집힌다는 거 아니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앞에
이게 31절인데 29절 30절이 내용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 걸어간 사람이죠. 희생한 사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주신대요. 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도 있대요. 근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전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 다 역전하는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면 반드시 역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 두 지파 얘기인데 같은 얘기예요. 단지파는 말씀 버리고 쉬운 길 가다가 이단지파 됐고, 가지파는 약해 보였지만 단지파는 원래 셌어요. 세니까 막 정복도 하잖아. 그죠? 이동에 가서 정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본고지를 떠나가지고 성공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센 지파였어요. 원래 강한 지파예요. 그래서 단지파 땅 봐요. 되게 넓어요 원래는. 근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고 지가 원하는 거 북쪽으로. 나중에 단지파는 없어져 버려요. 그 맨날 신천지에서 맨날 외치는 거 14만 4천 모르나? 신천지에서 외치는 거 14만 4천 그때 그 단지파가 거기 나오죠. 14만 4천 할 때 어디로 가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7장 8절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구원받은 입맞은 사람이 14만 4천. 그래서 지파마다 이렇게 1만 2천 명씩 이렇게 쭉 나와요. 뭐 그 이단들도 뭐 맨날 무슨 지파에서 1만 명씩 모이고 하대. 한심한 것들. 진짜 이게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인데, 그러면 12지파 있으면 원래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 빼고 그 요셉 지파 둘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7절 보니까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단지파가 들어갈 자리에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나와요. 단지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단지파가 사라져 버려. 요한계시록 7장 7절. 이것도 7장 7절이에요. 외우기도 편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 단지파가 동쪽으로 바이칼호를 넘어서 가지고 단지파가 우리 한국에 왔대요. 그래서 단군이 됐대. 단군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불고기. 삶은 거와 불로 구워 먹는 거의 중간인 불고기는 이스라엘과 우리밖에 없고, 머리 위에 항아리를 둬도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 것은 한국과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고,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먼저 태어난 걸 형이라 그러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을 동생이라 그러는 거, 한국과 이스라엘이 그런데 딴 데는 엄마 뱃속에 오래 있는 게 형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파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자인하는 그런 한심한 소리라고 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저주받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버린 거라고요. 가론유다 지파예요.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 있다고 쉬운 길 가고 잠깐 그러면요, 이렇게 이단 지파 되고 사라져 버리고 지옥 가요. 지옥 가. 단지파가 그랬다고. 그러므로 신앙이 뭐예요? 쉬운 길은 절대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갈 길을 모를 때마다 가지파 같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역전이. 비록 내가 나중된 자 할지라도 말씀만 붙들면 먼저 된 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